오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우리 이봉 지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딱 느낀 게 목소리가 감기 들었다가 좀 간신히 회복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도 내용 듣다 보니까 벌써 제가 보내준 건지 아니면 이미 말씀을 기도 속에 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 끝내준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래요. 리봉 지사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야. 아멘. 네, 거기다 맞추시길 바래요. 제가 목사가 사랑하는 집사님을 두고 우리 리봉 집사님들의 수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라고 한다는 것은 리봉 집사님이 교만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교회다가 세상 말로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라. 그래서 처치 칠더는 그냥 교회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들을 많이 기억해요. 뭐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아이들의 동무는 예수님이지.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아이들의 동무는 예수님이지. 이런 노래. 그 중에 또 한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아는 사람? 아유, 나밖에 알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는 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말 알고나 있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믿음이 나에게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특별하고 우리는 아니다, 게 아니에요. 시작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지만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신앙생활에 좋은 징조가 뭐냐면, 막 목사님 설교 시간을 막 들으면서 오늘 또 내가 뭘 알게 될까? 내가 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가면 빨리 끝나고 오늘 맛있는 셋째 주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도 반찬도 나오니까 빨리 끝나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게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요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세 가지가 떼려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의 내용의 아주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내용들은 그거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었는지를 그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가 세상의 상속자인가? 누가 세상의 상속자인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꼭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결과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태인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굉장히 중심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뭐 당군이나 뭐 고주몽이나 이런 것처럼 그 역사 속에 가장 실제적으로 태조 왕건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기 나라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선민으로 다른 나라는 볼 거 없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우리 백성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맞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그들에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그들의 민족적 선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너희의 후손이 너에게 너의 씨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냐면 하늘에 따라가서 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근데 요즘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중동 아시아 쪽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아랍 진영이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의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뜻으로 낳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중동 아시아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후손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전쟁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제가 이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석이나 다른 성경도 읽어보면서 보니까 하늘의 별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 씨를 뿌려서 된 이 육신의 사람들 있잖아요. 후손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다의 모래 쪽에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의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위치에 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할 때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돈을 이어받는 거, 뭐 재산을 이어받는 거, 뭐 혈통을 이어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이에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누구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첫 성이 뭐예요? 첫 외침이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함께 여기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와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실체예요. 그 실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영원히 엄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야, 찬양 잘하네. 반주 없이도 잘하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더 나아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게 해석이 되고 내 믿음으로 다 다가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한 이야기 우화처럼 들지 않아요. 다 내 얘기야.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형성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죽는 것은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여서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내 안에서 분명히 믿어지는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거 설명을 못해. 누구한테 목사님 믿음 좀 어떻게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답 한다면 뭐냐면 당신도 마음 문 열고 성령님이 당신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나같이 그렇게 성령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생겨야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문 열고 예수 믿는 거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해야 그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 죄 없어.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려서 주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가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왜 어떻게 구원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상으로 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같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한다면 말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버려진 이방인이에요 원래. 그것은
바울의 지적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가지고 그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종교를 믿듯이 그냥 내가 아이고 종교의 시조이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걸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봤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너희들과 나 여기 더러운 것들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 코가 더 석자인데 뭐. 여러분 자꾸 남의 사람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지적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새 그냥 모두가 다 사랑할 대상자로 바뀌어버려요. 지적질할 대상자가 아니라 저 사람 부족하네. 내가 어떻게 돕지? 이런 사람으로 바뀌지. 아이고, 우리 재밌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게 왜 그러냐? 믿음 밖으로 넘어가면 험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당신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면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가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율법을 가진 자들만이 상속자라면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강조하다가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니까 결국은 율법이 복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죽어서 깨트려져야 향기가 나요. 그리고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흘러나온 향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가진 자들만이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부활의 교리랑 비슷해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것은 율법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그 효능성과 그 내용이 우리와 상관없지는 않아요.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사용하시긴 해요. 그래서 내가 죄된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것도 알게 하는 것은 다 율법의 효능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그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진단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진단기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 고칠 때 처방으로 고쳐요? 진단으로 고쳐요? 진단으로 고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단은 뭐냐? 이것은 무슨 병인데 병인 줄은 알고나 계셔요 하는 게 진단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더 죄되게 하고 우리가 더 악한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비춰주는 어떤 현미경, 어떤 엑스레이나 MRI 같은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병을 처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그것을 끄집어서 찢어서 다 드러내기도 하고 약을 처방해서 그걸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들이 선지자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삶의 현실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돼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하나님 아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신앙과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할 때 우리는 뭘 하는지 알아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낳고, 그리고 자기가 태가 다 끊어져서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아기 낳을 수 없는데도 그래도 누굴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거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과학적이고 이런 거 세상적인 것에 딱 이런데 딱 논리적으로 딱 정해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아유, 말도 되지 않은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데 이런 거를 안 믿어요. 나는 성경은 다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기 싫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 남았다. 이런 우화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그냥 좋은 얘기, 그냥 이렇게, 사소삼경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건 좋아. 그런 건 안 믿어. 이랬던 분인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전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사람 바뀌는 게 가장 불가능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걸.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새 사람 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진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혈통적인 후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것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후손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귀엽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속에서 사소한 곳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도 역사한다. 이렇게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하고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런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알았나? 내가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알면서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것보다, 글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네.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글을 어떻게 배웠냐? 학교에서는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부른 것처럼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냐. 자, 보니까 저게 아자구나. 여기 이자구나. 동무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도 거기다가 다 쓰거든요. 유치원 때. 그러면 그거 자, 예수님 따라 예수님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 재밌는 얘기들 많잖아요. 다니엘 이야기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서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고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가 대한민국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그때 이야기는 그 얘기고 나는 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3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임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내가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 얘기다. 이삭의 이야기가 너 얘기다. 다윗의 이야기가 너 얘기다는 것이 내 안에서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내가 그냥 소설처럼 보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이야기가 다 담아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촌 누나가 저한테 성소년 유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소윤회에서 난 요만한 소책자를 매달 막 돈도 안 줬는데 나한테 보내줘요. 왜 이거 보내니까, 야, 병수야, 그거 잘 봐.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지금까지 제가 그 성소윤회 이사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거 가지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 제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욕심 없어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 막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솔직히 약간의 그런 있어도 내 몫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는 그냥 반찬 잘 나누고 우리 이게 어르신들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처럼 잘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야. 우리 시몬아 집사님이랑 반찬 열심히 나누고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어디 요즘엔 누가 만나자고 그러니까도 나가기도 싫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반찬 담는 게 더 재밌고 착각 사진 찍는 게 좀 있고. 제가 그걸 느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난 죽음의 공포도 언젠가 지금 여기 주님과 사는데 사람이 죽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는 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밥상이니까 자리 이동만 되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기다렸다가 가야지 괜히 애꿎게 집사람 고생시키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날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길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내가 지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제 얘기를 담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고 막 내 노력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큰일 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잖아.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거로 갖고서 나중에 공치사하면서 은근히 교만해지면서 율법적인 삶이 돼버려요. 다 잘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윗의 얘기. 세 번째는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데서 제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목사님은 16년, 7년 전, 한 18년 됐네. 좀 꽤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혈액암 병이 나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그 후배한테 교회를 남기고 그냥 요양을 혼자 요양하고 아내가 벌어주는 거 같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몸 관리를 잘 했더니 암이 있는 상태에서도 혈액암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워낙 똑똑하고 또 이렇게 기업 은행들 연합된 데서 와서 설교 좀 하라고 우리 그런데 가서 말씀 전하고 해서 이게 일터 사역하는 쪽에 일을 하고 오늘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CMS라고 하더라. 기독실험이에요. 기독실험이 전국에 그 회장이었던 그 장로님이 오셔요. 기독실험에 유명하잖아요. 오시는데 그렇게 다 죽었는데 이제 교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냐면 너 그냥 인터넷 교회를 한번 해봐라. 근데 인터넷 교회를 한 목적이 뭐냐면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파송해달라고 어디 가보니까 교회마다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게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우간다로 선교사를 보내게 보낼 때 나는 다른 거 없다. 난 뭐 이건 무슨 교회 세비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교회 하면 인터넷 교회를 하면서 주어진 그 헌금 들어오는 헌금을 전부 처음에는 100% 누구에게 우간다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구영삼 선교사 한번 올 거예요. 그 친구도 그 선교를 파송해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 교회가 장난이 아니야. 꽤 많이요. 굵직굵직한 장로님들 교회가 워낙 타락이 돼가지고 마음이 컬컬해서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냥 거기 전부 다 선교비로 깨끗하게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쪽에다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사역을 해요. 아직도 그 암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나랑 동갑이고 군대에 같은 데 있었어요. 부산 때. 우리 여기 한번 왔었던 옛날에 강보영 목사님 동생이에요. 여기 오늘 올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권사님이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번에 절대로 더 이게 심하지 않게 암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했는데 우리 이명석 권사님이 암 아니죠? 그죠? 방광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암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암이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예,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뢰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그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결론 맺고 정리를 할게요. 내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서 섬김을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활은 죽은 후에 부활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후손들, 하늘의 별같이 속한 후손들이 바로 뭐냐? 오늘의 부활의 삶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죽은 후에, 마르다가 얘기한 거,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후에 살아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현 주소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부활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는 다시 말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생명을 모시고 산 모든 인생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땀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며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 따라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것이 아브라함만 걷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 이어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유업을 이을 받을 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